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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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하게 해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한 번 더 용기 내셔서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려서 옆에 있는 분을 향해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자꾸만 닭살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한 번 더 고백해 주세요. 보고 있어도 그립습니다. 보고 있어도 그립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계절이 바뀐다, 여실히 느껴지는 오늘이다 싶은데요.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래서 이 환절기에 몸도 많이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마음도 분주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기도, 찬양대 찬양 통해서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다 드러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기쁘고 즐거운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음성 들려주시는구나, 그런 생각했더랬습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시은소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대림의 노래, 대림절 이 기간에 시은소에서 불러야 될 우리들의 노래,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달랑 3절 있는데요. 특별히 이 3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목숨 다하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며 오늘 조금은 어려운 신학적 난제 하나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난제는 신학적 난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존에게 있는 난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왜 연약할까? 인간은 왜 유한한가? 사실 이 주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한 가지 어떤 컴플렉스와 같은 열등감이 건드려지곤 합니다. 왜 나는 연약할까? 왜 나는 한계가 있는 것일까? 사실 이런 컴플렉스를 딛고자 우리는 우월감을 추구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약함과 한계를 딛고 일어나려고 우리는 높은 자리, 더 큰 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 난제에 대하여, 실존적 어려움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일컬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일컬어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라라고 표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가 유일무이할까요? 그는 전지전능한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인간이 유일무이해지려면, 사람이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 우리를 조성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니 우리에게는 한계와 연약함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역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 위치하면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의 일을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며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 위치한 나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독특한 경험은 나만의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나만의 생각은 나만의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이 나만의 정체성은 나만의 개성, 나만의 성격, 나만의 성품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이긴 한데,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할지라도 그가 나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경험, 똑같은 생각, 똑같은 성품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를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그와 나는 동일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라는 존재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위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유일무이성을 닮으려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한 가지 깊은 특성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컴플렉스요, 열등감, 이런 것들입니다. 상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5개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2개일까? 저 사람은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대단한 부모 밑에서 대단한 사회적 재능을 갖고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은근 분노마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과연 공평하실까?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진짜로 공평할까? 그런 생각할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분배 정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쩌면 가난한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전쟁 중인 중동의 한 나라에서, 참 어려운 부모 밑에 있는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제각각 우리는 태어나는데요, 그걸 생각해 보면 모두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정의일 때가, 그것이 신학적 정의라고 말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신학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의 정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란트는 당시에 화폐 단위이기 하지만 탤런트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능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참 많은 재능을 가진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재능이 별것 아니다 라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았던 칭찬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받았던 칭찬이 똑같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는 개념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것이다, 계산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테고요,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이후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비유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한 임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임금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헐벗었을 때, 심지어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었다고요. 그랬더니 이 의인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임금님을 도와드렸었습니까? 그때 임금이 했던 말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당신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내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를 돕지 않았다고. 아니, 우리가 언제 안 도왔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부여하여진 사명을 수행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calling, 소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아니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그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에 대하여 우리는 응답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응답을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수행해야 할 텐데, 이것은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말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주차봉사로,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봉사함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함으로, 선교함으로, 구제함으로, 서로 각양의 사역이 스스로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여 주신 재능만큼 하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고 지나쳐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만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탐닉을 말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런 인간들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저런 사람들은 함부로 해도 되는 거라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오만과 교만함, 그것을 없애버리고 내게 주어진 몫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유일무이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소명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렸지요?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13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 시편에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성경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시지만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불러야 할 노래, 성전에 이르러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것을 일깨워주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우리 주님 곧 오십시오, 우리 주님 제가 기다립니다, 찬양대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일까?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으셨습니까? 왜 예전에는 대통령 되고 싶어요, 장군님 되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저는 슈퍼 주인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맛있는 거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왜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에게 많이 들었던 얘기, 우리 아들 엄마 피난 간다면 엄마 업고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내가 업을 수 있어요, 막 이러고서 이제 용도 써보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전쟁통에 피난 안 가도요, 이게 내 집에 먹을 게 많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슈퍼주인 되면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목회하셨는데요, 뭐 가난한 목사님 사택이야 새 들어 살았는데 저희 집 어렸을 때 새 들어 살았거든요. 주인집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월삭시 밀리면 저희 주인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랑 제가 걸어가면 욕하듯이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 새끼 어디 가노? 그렇게 물으셨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욕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회심을 경험하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세상에 예배 드리는 분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부르시는데 새끼 목사 어디로 가노? 이 단어가 살짝 바뀌었는데 야, 이게 얼마나 은혜롭게 들리는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하게 됐는지 아세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제 이름이 이상억인데 중간에 상자 빼고 2억 저한테 2억을 주옵소서. 이게 돈뿐만이 아니고요, 사람을 주옵소서, 뭐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뭐 큰 목회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만하게도 내가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되지,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역하던 교회 떠나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몇 년 지나면 왜 교수들은 연구학기, 연구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컴플렉스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날마다 추구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주옵시고 저것도 주옵시고 그 왜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나들이라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왜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로 하여금 다윗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민족을 이끄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데보라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룻의 지혜를 주셔서 민족을 이끄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월에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 그게 필요한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은소에서 불러야 될 대림의 노래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시은소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만해지지도 않겠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놀랄 만한 기이한 일을 하려고도 애쓰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게 왜 예전에는 다 힘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컴플렉스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돼야 되고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 애틋함이 있다는 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덕소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얼굴도 잘 모르고 어떤 상황에 계신지도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딴 교회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여기 있는 덕소교회 사람들 잘해주세요. 사실 그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자랑하셨어요. 이 지갑을 딱 꺼내시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나한테 골드 카드를 줬는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골드 카드를 줬는데 그 얘기를 3번이나 했어요. 골드 카드를 줬는데 아버지 뭐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걸로 긁으시면 돼요.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걸로 하세요. 그랬다고. 이런 걸 줬. 그때 저희 애들이 어렸거든요. 우리 애들은 언제 커서 나한테 이런 거 줄까? 솔직히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높은 자리 가는 건, 뭐 대단한 위치에 서는 건, 그것보다 그저 자기 배우자에게 잘하고 사회에서 욕먹지 않고 그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줄도 알고 자기 자녀들에게 잘하는 그런 사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요 일전에도요, 뭐 항상 월말이 되면 애가 돈이 없으니까 제 엄마는 용돈 추가로 안 주거든요. 저한테 SOS를 치거든요. 아빠 어렵다고. 제가 제 용돈에서 쪼개가지고 10만 원 보내주면 막 이모티콘을 날려요. 막 춤추는 것도 보내고 막 이런 것도 보내고 막 평상신 절대 연락을 안 하더니 제가 계좌번호 바로 연락이 막 쫙 옵니다. 그런 거 보면 가끔 그러거든요. 저희 큰애도 어렸을 때는 아빠 집안에 계단 있는 집 사줄게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사이는 제가 생각해요. 너나 잘 사세요. 그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 그거요, 교만한 일 아닐까, 오만한 일 아닐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은소에서 불러야 될 노래는, 하나님 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욕심껏 교만해지려고 하고 오만해지려고 해서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기이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목, 저에게 주신 부분, 이것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우리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대단한 은혜, 이 은혜가 우리들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는 이 작은 존재, 이 유한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의 빛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푸른 빛을, 어떤 사람은 파란 빛을, 어떤 사람은 붉은 빛을, 어떤 사람은 노란 빛을, 제각각 비춰야 될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유일무이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한 분들은, 우리가 조금 이따 광고도 볼 테지만 어려운 선교지에 헌금을 하기도 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별로 없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절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라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선교지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드릴 봉헌할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지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은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웃집에 어려운 일 들어보고 반찬이라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랑의 노래를 불러가는 것. 그러다가 다 컸어요. 이미 젖도 떼고 다 컸어요. 자율성을 갖고 대단한 척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다가 주님 제가 여기 왔어요, 주님 제가 왔어요 하고 이곳 시은소에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은 고요함과 평안함,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시은소에서 불러야 될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 주님 곧 오십시오, 우리 주님 제가 기다립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많이 감당했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요, 오만해질 필요도 없고요, 그 몫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여서 함부로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 제가 왔어요, 주님 제가 왔어요, 그저 하나님 전에서 저 왔어요 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 고요함을 누리는 것, 이 대림의 주간에 이런 노래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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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이게 제가 불러야 될 노래거든요. 저는 우와,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하거든요. 별것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그 노래를 씩씩하게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참 보잘것도 없고 눈물 나는 노래이긴 하지만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열심히 살면서 왔어요. 그런 노래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고요함과 평온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